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가장 첫 일인 시간에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43절부터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약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약인 이 성경인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좀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를 같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이웃은 내 민족, 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내 원수라고 하는 것도 내 민족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내 민족이 나와 원수가 되었을 때, 내 민족이면서 나에게 원수가 된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 때 나의 이웃은 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원수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너의 원수까지도 이방인일지라도 너의 이웃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까지 이웃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말씀과 신약 시대의 말씀이 틀린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웃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들까지 나의 이웃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일지라도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원수와 친구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 하루아침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안에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 안에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원수도 이웃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 안에 원수를 포함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존재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원수와 친구처럼 지내지 못해도 원수도 우리의 이웃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만 나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의 이웃 안에 포함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는 못해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원수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씩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 안에 포함된 우리의 원수까지도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조금씩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